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한자로 신명기의 신자는 신라면의 매울 신자는 아니겠죠? 거듭 다시라는 뜻의 신자입니다. 명은 명령,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반복되는 말씀, 율법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호렙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종되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와 신부로 삼으셔서 선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어 내 삶의 최악의 운명을 걷어내셨고 지금도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지혜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첫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한마디로 장난 아니었잖아요. 나팔 불고 번갯불이 막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명을 적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율법의 광채가 어땠는지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빛이 마치 지금 화면에 비추는 제 얼굴빛처럼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서 수건을 덮어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권위로 율법이 선포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불러다가 혼내고 다시 교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야 선생님이 도대체 언제 그거 이야기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마치 만학도와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깨우고 훈육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수학의 1장 개념부터가 이해가 안 된 사람에게 미적분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생명의 삶을 풍성히 살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제 그들을 다시 깨우고 다시 처음부터 율법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담지 않아도 사실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많은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한두 번 말씀을 들으면 충분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온전히 내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신명기의 히브리 제목은 가장 앞에 시작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말씀이니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의 반복은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처한 역사 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제대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 1세대는 조직을 든든히 세웠음에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며 생활하다가 결국 진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반역과 악순환의 고리를 드디어 끊으며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2세대의 성격은 4절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모압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차지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정복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전 세대의 마지막 사람인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하는 일종의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가 그 모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 날 한시 한 자리에 모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만 해도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마치 무슨 성악가 파바로티처럼 육성으로 몇백만 명이 되는 인구에게 설교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내용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도록 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을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명기 전체가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공동체를 향해 설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 내용이 비록 수천 년 전에 모세의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듣던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역사가 마치 잘 구축된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처럼 이렇게 알아서 척척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은 광야의 생활 전반에 걸친 이스라엘들이 마주했던 지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호렙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 친숙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는 이름보다는 호렙이라는 지명이 더 많이 나옵니다. 호렙은 총 9번 나오는데 시내산은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뜻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즉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의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런 광야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참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이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원래 호렙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여정은 며칠 길이었나요? 말씀을 보면 10하루길에 불과합니다. 길이로는 약 225km 정도예요.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230km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대구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휴식 없이 걷는다라고 하면 3일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수백만의 인구와 그 고대 근동의 지형, 날씨 등을 생각하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지금 눈앞에 둔 시점은 10하루길이 지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였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설교를 시작한 시점은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입니다. 10하루면 갈 거리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동안 약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전부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참 모세는 탁월하고 충성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행한 것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거나 백성들에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따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알렸을 뿐이죠. 우리 중에 모세와 비교할 만한 사역자가 어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어떤 것이 더 높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말씀만이 교회를 채우길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길 기뻐하십니다. 우린 때로 이것이 좋고 저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저것도 좋은 것 같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 순장님들, 장로님들, 멘토,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강압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과정이 어떻든 내가 멘티를 수료시키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매주 순예배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만으로 또는 이것을 내 욕심을 부려서 이루어 간다면 그 일들은 진행될지라도 완수한 것에만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작했던 그런 과정이, 그 광야 여정은 어느새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다시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새로운 2세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괄호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씀이 시작하여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마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나의 계획과 세상과 뉴스들입니까? 시대의 흐름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앞일을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로봇, OTT, 변화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이것들을 일일이 내가 알아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사실 벅찰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외부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변할 것이고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입니다. 이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과 썩어질 것, 이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를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2세대는 이처럼 정복 세대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던 아주 소중한 기억들이 조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너희가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요단을 건너 저쪽 서쪽에서도 크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해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작은 전투들마다 조금씩 승리하는 경험이 쌓여갈 때 나중에 닥쳐올 큰 전투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연초에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일독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분이 있죠. 그러나 아직 시작도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에 일독하려면 오늘부터 매일 20장씩 읽으면 됩니다. 그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3장씩 정도 꾸준히 읽어가다가 내년 이맘때 일독을 완성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다고 당장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1시간씩 기도하고 가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라고 해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따가 기도를 저와 함께 시작하면 바로 잠들 겁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부터 졸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과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선포하신 말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해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그들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설한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이동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세상 어느 군대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큰 순종과 공로를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후손인 너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자격도 있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하심 때문에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힘, 노력, 지혜와 어떤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얻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나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돌보시며 세상이 도무지 꿈꿀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비록 조상들은 죽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도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아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약속에서 소망과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나중에 또 듣게 될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포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요?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장차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한 운명으로 동여 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들어가 얻으라고 하셨으니 곧바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즉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선한 소원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히 부른다면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모세의 설교는 구체적인 지리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특정한 시대와 장소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나 성경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오늘과 미지의 내일을 향해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길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삶의 자리에서 주저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